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힐링 토크 회복 플러스의 하근수 목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지입니다. 이지 씨, 네.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발생한 지가 벌써 9개월, 10개월째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요. 네, 예. 힘들죠. 다 같이 힘들죠. 초기에 네. 그 대구에선가 왜 굉장히 막 확산됐을 때 기억나시죠? 그렇죠. 네. 사실 사스나 메르스 때와는 다르게 신천지를 통해서 중심으로 기하급수적으로 환자가 늘면서 전 국민이 공포와 충격에 휩싸였던 것 같아요. 네. 예. 사실 신천지는 우리 기독교에서 이단으로 규정한 곳이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그 이번 코로나 때문에 그 신천지 실체가 밝혀졌잖아요. 네네. 이건 또 어떻게 보면 또 불행 중 다행이 아닌가 싶어요. 또. 그런 의미에서 보면 조금 더 자세하게 그것들을 안다면 우리가 이단에 속지 않고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 마음이 드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신천지 교인으로 아주 활발하게 포교 활동을 하시다가 주님 앞에 다시 오셔서 신학까지 공부하시고 전도사의 길을 걷고 계신 귀한 한 분이 계셔서 저희가 스튜디오에 모셔봤습니다. 안산 상록교회 김충일 전도사님 모셔봤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기적의 회심자 안산 상록교회 김충일 전도사 6년이라는 시간 동안 신천지의 전도교관으로 활동하며 적극적인 포교 활동과 교회 테러에 앞장서 오던 김충일 전도사. 뒤늦게 회심하며 다시 하나님 품으로 돌아와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기까지 그는 매 순간 속에서 어떤 은혜를 경험하였을까? 신천지 교관, 이단 전문가가 되다. 김충일 전도사의 놀라운 회복 스토리 지금 바로 공개합니다. 100명 정도의 성도들을 한 명도 빠짐없이 교회 침투를 시켰던 때가 있습니다. 이 역사가 완성되면 내가 이 빚을 갚을 필요가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 마음껏 빌리는 거죠. 차라리 그냥 너랑 나랑 죽자. 이런 식으로 해서 아버지가 흉기를 들고 내가 실수해서 거기 갔지만 나의 실수를 하나님께서 변화시켜서 내가 가장 기뻐하는 일을 하게 하셨던 거예요. 시청자분들에게 자기 소개 한번 하시죠. 네. 네, 저는 김충일 전도사라고 하고요. 말씀하셨던 대로 신천지에서 6년 정도 이렇게 열심히 활동을 하다가 예. 지금 하나님 은혜로 회심해서 과거 저와 같은 사람들 그리고 같은 아픔을 겪고 있는 사람들을 도와주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은 한국 기독교 이단 상담소 협회 안산 상담소에서 사역을 하고 있고요. 그러시구나. 또 안산 상록교회에서 함께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음성이 너무 좋으세요. 네. 오늘 해주실 이야기가 너무 기대가 되는데 네. 일단 신앙적인 배경은 어떻게 시작이 되셨나요? 저희 아버지가 지금 목사님이시고요. 아, 그러세요? 네, 어릴 때부터 목회자 가정에서 태어나서 그러셨구나.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알게 되고 네. 신앙생활을 해왔습니다. 좀 어릴 때 좀 아버지가 좀 엄격한 교육을 좀 시키셔서 어릴 때는 주일 성수 안 하면 큰일 나는 것처럼 네. 생각하고 나름대로 열심히 있는 신앙생활을 좀 해왔던 것 같고요. 그래서 고등학교 때는 큐티 동아리 회장도 하고 나름대로의 신앙생활을 해오다가 대학 입학해서 신천지를 만나서 신천지에 빠지게 됐죠. 아니, 목사님의 아드님도 네. 신천지에 빠지는군요. 정신을 똑바로 차야 되겠네요. 신천지가 무서운 거예요. 아니, 어떻게 빠지게 됐어요, 네. 그게? 저희 친형이 네. 포항의 기독교 대학교인 한동대학교에 다니고 한동대. 있었는데 네. 제가 이제 고3 때 저희 형 때문에 그 학교를 알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괜찮은 곳이라는 소리를 많이 들어가지고 그렇죠. 저도 그 학교에 지원을 하게 되었고 한동대. 네, 네. 그래서 이제 형이 같은 대학에 간다고 하니까 입학하기 전부터 학교 선배를 미리 소개를 시켜줘가지고 아, 입학 전부터? 네네. 그래서 그 선배랑 친해지게 되고 네. 큐티 모임을 하다가 신천지에 빠졌는데 알고 보니까 소개시켜줬던 그 선배가 신천지 사람이었던 거죠. 그러면 형님이 그걸 알고 소개한 거예요? 모르고 소개한 거예요? 아니면 동생한테? 형님도 혹시 신천지에 빠져 계셨나요? 그렇죠. 형이 저보다 먼저 저 고3 때 신천지에 빠졌던 거죠. 학교에서. 고등학교 때까지 신앙생활을 잘 하셨잖아요. 네네네. 이제 그러고 대학교에 가서 입학 전부터 큐티와 성경 공부를 시작하신 거잖아요. 네. 근데 이제 기존
하나님의 교리가 아니라 이단 교리로 성경 공부를 시작했는데 아 이거 내가 알던 것과 좀 다른데 혹시 그런 거를 못 느끼셨나요? 그러게요. 아니면 언제쯤 예. 그 일반적으로 우리가 접하게 되는 이단 교리는 완전히 이상한 내용들이잖아요. 예. 근데 이단들이 가르칠 때 처음부터 그런 이상한 내용들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고 아. 처음 들을 땐 공통적으로 어떤 느낌을 받으면서 공부하냐면 네. 이거 참 성경적이고 체계적이고 재밌다라는 느낌을 받으면서 공부를 해요. 세계적이고 재밌기까지. 네네. 그리고 또 이제 내용이 교회에서는 못 들어본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지금까지 내가 공부해왔던 성경 공부보다 네. 조금 더 좋은 성경 공부고 아, 다르구나. 좋은 프로그램을 접하는 것 같은 느낌을 가지고 성경 공부를 했던 거죠. 그 대학교 1학년 때 그러면 신천지에 빠졌으면 네네. 그 나올 때까지 몇 년 정도 몸담고 있었어요 거기에. 제가 2005년 5월쯤부터 신천지교회 출석을 했던 것 같고요. 네. 네. 그렇게 따지면 2010년 9월 이쯤까지 신천지였던 한 것 같아요. 6년 정도. 네, 횟수로는 6년이고 실제로는 네. 한 5년 5개월 정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한 5년 5개월 한 6년 정도 가까이 그러면 네네. 우리 기독교로 말하면 이제 뭐 초신자 단계 네, 네, 네. 뭐 아니면 무슨 뭐 완전 이렇게 딱 있잖아요. 그렇죠. 네. 어떠셨어요? 그 딱 들어가서 6년 정도 기간이 어떻게 네네네. 구분할 수가 있어요? 가서 이제 처음에는 제가 신천지가 어떤 곳인지도 몰랐어요. 그래서 공부를 한 2달, 3달 정도 배우면서 그쪽 교회 출석하게 됐을 때 네. 거기서 저를 가르쳐 주던 전도사가 아주 조심스럽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기가 신천지라고. 어. 저는 처음에는 교회 이름이 신천지인 줄 알았어요. 아, 아예 모르셨구나. 네, 네. 그런 거에 대해서. 왜냐면 2005년이면요. 네. 신천지가 3만 명도 안 되던 때. 아. 네, 그렇게 막 주목받던 곳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런 곳이 있는지도 몰랐고. 그러면 한동대에서도 신천지가 있다라는 게 알려지기 전 단계였던 거죠. 그렇죠, 그렇죠. 예, 이슈화되기 전에. 네, 네, 네. 예. 한국교회 자체의 추수밭 전략 때문에 이슈화가 됐었잖아요. 근데 예. 그렇게 이슈화 되기도 전에 전에. 여서 교회 이름이 신천지가 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단 규정을 받은 신천지라는 네. 걸 알게 됐죠. 근데 그걸 알게 됐을 때는 이미 제가 거기에 대한 믿음이 생겼을 때고 거기서 요구하는 모든 신앙 활동을 다 했죠. 모든 모임과 어떤 것들이 예를 들면, 예를 들면 네. 신천지는 기본적으로 신앙의 기본 6가지라는 걸 가르쳐요. 네. 이거를 충실히 잘하면 구원받을 수 있다. 그 이건데 6가지가 뭐예요? 말씀, 예배, 헌금, 모임, 봉사, 전도인데 아. 말씀은 뭐냐면 신천지 성경 공부를 꾸준하게 계속해야 됩니다. 아. 6개월 동안 듣는 걸 4번 이상 들어야 되고 예. 그리고 뭐 부서 교육 교회 전체 교육도 있고 예. 전도 교육도 있고 지속적으로 말씀 시험도 치고 너무 바쁘겠다. 네네 예. 교육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 어. 것들에 다 참여하고 예배도 신천지에서 요구하는 예배에 다 참여를 하고 네. 그리고 모임이 굉장히 많아요. 모임이 많을 땐 하루에 4개, 5개도 있을 정도로 매일 같이 예. 모임에도 다 참석을 하고 전도 활동 다 참석하고 전도 활동 실제로 결과물들도 네. 내어놓고 뭐 헌금, 봉사 이런 거 할 것 없이 요구하는 걸 다 열심히 하다 보니까 거기에서도 좀 인정을 받은 거죠. 네, 그래서 이제 구역장부터 시작해가지고 아, 구역장부터 이제는 시작하셨어요? 배우다가 이제는 가르치는 때 된 거예요, 그죠? 이렇게 네네네. 관리하는. 그렇죠, 그렇죠. 예. 관리하는 거기도 구역장이라고 그래요, 거기도? 예, 구역장이라고 합니다. 또 구역장. 구역장하고 네. 뭐 섭외부장. 섭외부는 어떤 일을 하는 거냐면 예. 그 군대로 치면 헌병대 같은 곳이고 그 경찰 같은 신천지 사람들이 이탈하는 것을 차단하는 역할을 하는 아, 그걸 섭외부장이라고 그래요? 네, 섭외부의 일이 그거죠. 신천지 사람들을 관리하는 거죠. 관리하는 이탈하지 거? 않도록. 그래서 이제 상담소에 가면은 실체를 깨닫고 네. 나가게 되잖아요. 그럼 상담소에 못 가도록 뭐 미행도 하고 어머. 도청도 하고 아, 도청도 해요? 네, 하는 경우들이 있죠. 경우에 따라서는 오. 뭐 이제 그런 일들을 하는 게 섭외부 일인데 네. 그때 이제 뭐 섭외부 하면서 복음방 교관을 했는데 교관은 그 전도 교육하는 일을 하고요. 네. 또 이제 청년부에서는 전도 업무랑 전도 교육을 총괄하는 일을 했었고 뭐 많이 했습니다. 뭐 중요 직책을 많이 맡으셨네요. 사명자 교육 교관도 하고 일시적으로 하는 것도 있어요. 특전대 네. 활동할 때는 특전대 팀장도 잠깐 했었고 네? 특전대요? 네. 군대가 네, 아닌가요? 특수 전도대 같은 거. 그러니까 자기 조직을 군대처럼 네, 그 하나님의 군대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아. 그 조직 체계도 군대와 같은 상명하복의 이런 시스템을 예. 가지고 있고 특전대라고 하면 군대의 특수부대 같은 조직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럼 그 조직엔 보통 몇 명이 있는 건가요? 그거는 그때그때 다른데요. 네. 최고 많았을 때가 몇 명이었어요? 제가 활동했을 때는 이제 지파 특전대 활동을 할 때 같이 잠깐 참여를 네. 했었는데 그때 한 30명 정도가 활동을 했었던 것 같아요. 예.
네, 그리고 뭐 삼형제교회 교관도 하고 그리고 2007년 이쯤에는 신천지에서 전성도가 추수밭 활동을 나가라 그랬었어요. 네. 그때 당시 한 5만 명 정도의 성도들을 한 명도 빠짐없이 교회 침투를 시켰던 때가 있습니다. 그럼 5만 명을. 네, 와. 교회로 침투시키는 거죠? 네네네. 교일날 주일날 신천지 교회 가면은 아무도 없는 거죠. 어. 전부 다 다 나갔으니까. 교회 나가 있으니까. 예. 그리고 예배 끝나고 활동 끝나고 저녁에 모여서 자기들 결과에 대해서 보고를 하면 이제 그 결과를 취합해서 상부에 보고하는 서기 일도 했었고. 조직적이다. 네. 아니 그렇게 신천지 빠져가지고 네. 네네네. 처음 배웠다가 나중에 이제 어. 내가 이제 구역장도 하고 뭐 네. 섭외부장, 네. 전도부장, 특전대. 그 여러 가지 중에서 제일 그래도 조금 뭐 어떻게 높은 윗단계? 윗단계는 예. 뭐예요? 그럼? 이제 나오기 직전에 했던 게 복음방 교관인데요. 복음방 하면 교관? 복음방이라고 하면 잘 모르시잖아요. 예. 이제 편의상 그냥 전도교관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일이 이제 포항 지역 청년부의 그 전도 업무를 책임지는 자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활동과 교육 전체를 총괄하는 자리고 포항 지부장이라고 생각하면 되는 건가요? 그 거의? 지역의 이제 청년들 예. 포교를 담당하는 거고 네. 또 포항 교회에서의 전도 교육을 담당하기도 하고요. 네. 부서에 상관없이. 아까 특전대 얘기도 하셨는데 특전대가 하는 일은 주로 어떤 일인 거예요? 그러면? 그러니까 말 그대로 특수부대처럼 예. 특수 임무를 띠고 상부의 명령에 따라서 특정 지역에 가서 전도를 해서 교회를 개척하거나 아니면 이제 신천지도 지역에 따라서 전도가 잘 안 되는 지역이 있어요. 아, 지역에 따라서? 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자기 삶이 없죠. 네. 언제든 명령해서 어느 지역에 가가지고 6개월 동안 활동하고 와라. 그럼 캐리어 하나 들고 거기 가가지고 6개월 동안 밤낮 없이 전도 활동만 하다가 오는 그럼 겁니다. 살던 거처도 옮겨지는 거네요? 당연하죠. 지역에 따라. 일정한 거처가 없는 거죠. 그 사람들이. 예. 특전사가 많네. 해쳐 모여네요? 근데 그 사람들은 예. 완전히 그래서 전도 분야에 있어서 철저하게 교육받고 훈련받은 사람들이라서 그 사람들이 한번 가가지고 한 6개월 이렇게 하고 다니면은 네. 그 지역이 조금 뒤집히다시피 해요. 이야. 왜냐하면 아침부터 저녁까지 사람이 모이는 곳에 6개월 동안 매일같이 가서 여러 가지 도구로 포교 활동을 하니까 그 사람들이 한 6개월 이렇게 활동하면 몇백 명을 만들어요. 그러면 교회가 없던 지역에 신천지 교회를 하나 만들어 놓고 오고. 교회가 없는데 네네. 개척까지 하고 오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신천지 교회가 개척될 때는 특전대가 투입되는 경우가 많죠. 그 네. 복음방 교관에 네네네. 대해서 조금 더 설명 좀 해주시죠. 거기도. 그 교관 일을 하면요, 일단 교육 자체를 담당하기도 하고요. 직접 교육도 하시는 거예요? 네, 그러면? 그러니까 교재 같은 것도 또 만들고 그리고 그 전도 상황에 대해서 피드백을 하고 전략을 짜고 이런 일들을 담당하는 건데 그 신천지 사람들이 그냥 개개인에게 전도 활동을 맡겨놓는 게 아니고 네. 정해진 시스템 속에서 전도가 진행이 돼요. 그러니까 실제로 신천지 사람들은 자기 마음대로 그냥 활동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교육받고 지시받고 피드백 받는 대로 전도 활동이 진행이 되는데 그런 것들을 좀 관리 감독하는 일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또 신천지 사람들은 모두가 복음방 교사가 돼야 된다고 이야기를 해요. 전원이? 네, 전원이. 그러니까 복음방 교사가 뭐냐면 신천지 성경 공부인 그 본격적인 성경 공부를 네. 하기 이전에 먼저 1대1 성경 공부 과정을 먼저 거치거든요. 그 과정을 통해서 신뢰를 쌓고 신천지 성경 공부를 본격적으로 할 수 있는 준비를 하는 단계예요. 그때 성경 공부를 하는 거를 복음방이라고 하는데 네. 그때 이제 가르칠 수 있는 사람들을 양성하는 일들을 담당을 하는 거죠. 제가 듣기로는 전도 방법도 아까 개인으로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라 상부의 지시를 받고 시스템화돼서 네네네네. 하신다고 했잖아요. 제가 들은 전도 방법으로 충격받았던 건 한 사람을 전도하려면 이 사람의 친한 친구가 요 전도팀에 와서 이 친구의 상황을 보고하고 네네네, 그렇죠. 회의를 하고 접근을 하고 누군가를 소개시켜주는데 네네네. 이 팀 사람이고 뭐 이렇게 포섭을 한다고 들었거든요. 네, 그 기본적인 그게 시스템이고요. 기본인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 과정을 거치지 않고 전도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성경 공부가 시작되기 전에 먼저 상황을 만드는 거예요. 또 사람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그 심리적으로 좀 네. 사회적 동조 형상이라고 해가지고 그렇죠. 주위 사람들이 10명 있는데 9명이 그렇게 말하면 다르게 생각하는 내가 이상하게 느껴진단 말이죠. 예. 그러니까 신천지에서는 성경 공부를 가르치기 이전에 먼저
주위 사람들을 신천지 사람들로 포진시키는 거죠. 아. 그리고 원래 친하게 지내던 방해가 될 만한 사람들은 전략을 짜서 사이를 이간시켜서 멀어지게 만들고 잘해주고 친분을 쌓고 네. 이렇게 여러 가지 과정을 통해서 자기 주위에 가까운 사람들을 신천지 사람들로 만들어 가서 성경 공부가 들어가게 되는 것이고 실제로 예. 신천지 센터 같은 곳에 가면 반 이상이 이미 신천지 사람들입니다. 모두가 처음 듣는다고 생각하지만 이미. 반 이상이 신천지 사람들이니까 거기 바람잡이도 있고 네, 거기서 이제 막 여러 가지 역할들을 맡아서 분위기를 조성을 하는 거죠. 그럼 그런 거 이것저것 다 하려면 나의 사생활은 일단 아예 없을 것 그러게. 같고 그렇죠, 그렇죠. 시간도 없지 않았을까. 네. 청춘이 그냥 어떻게 보면은 다 올인되셨을 것 같아요. 네, 어떠셨어요? 네, 맞습니다. 제가 예전에 그 신천지에서 활동을 하면 워낙에 바쁘니까 네. 보통 업무가 빨리 끝나도 자정에 끝나거든요. 그리고 보통 1시, 2시 이렇게까지 일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네. 그럼 이제 새벽에 집에 돌아가려면 차편이 없잖아요. 택시 타려면 돈이 없고 신천지 네. 활동하면 돈이 없을 수밖에 없어요. 자꾸 사람들 만나서 그렇죠. 예, 맞습니다. 차라도 마시고 이러려면 네네. 아니 그 사람을 포섭해야 되려면 네. 당연히 사줘야 되니까 돈을 많이 쓸 수밖에 없거든요. 종일 활동을 하는 경우에는 그 활동비가 조금 나오는데 나오고. 그것도 부족합니다. 왜냐하면 한 달에 한 30만 원 주거든요. 근데 그것도 많이 주는 거예요. 근데 하루에 사실 부족하시겠다. 사람을 많이 만나면 뭐 7명, 8명 이렇게 만나는데 네. 한 명 만나서 차 한 잔 사줘도 10,000원씩 나가잖아요. 그래서 신천지 종일 활동하는 특전대나 이런 사람들이 빚쟁이가 많습니다. 얘기가 좀 새고 있는 건데 네. 이렇게 빚을 지면서 뭐라 생각하냐면 신천지 역사가 완성되면 내가 이 빚을 갚을 필요가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 마음껏 빌리는 거죠. 1, 2년 있으면 신천지 사생이 올 거야. 예. 그러면 나는 이걸 갚을 필요가 없어 생각하고 막 빌려요. 빌릴 수 있는 만큼 그냥 다 네네네네. 끌어당기는 거군요. 네, 빌려서 신천지 활동을 하면서 빚쟁이가 되고 신용불량자가 되는 사람들도 실제로 있죠. 야, 나는 여기가 맞다고 생각해서 신천지 활동을 열심히 했지만 미래에 대한 걱정도 좀 예, 나이대이기 때문에 좀 네네. 걱정도 되지 않으셨어요? 그렇죠. 어떠셨어요? 그래서 어. 25이었나 6이었나 아무튼 예. 그 나이가 돼서 보니까 저는 이제 학교도 졸업을 안 했죠. 군대도 안 갔죠. 아, 군대도 안 가고. 왜 안 갔냐면 제가 군대 갈 나이가 되기 전에 네. 신천지 세상이 올 줄 알았어요. 그래서 미루셨구나. 네, 최대한 미뤘죠. 왜냐하면 저는 신천지 가는 순간 생각했습니다. 앞으로 3, 4년 안에 신천지 세상이 올 거니까 아, 그렇게 빨리 올 거라고 생각이 들었군요. 누구나 그때 그렇게 가르쳤고요. 거기서 3, 4년 있으면 신천지 세상이 올 거다 생각하면 그러니까 그걸 믿고 있는 사람은 자기 생활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겠네요. 그러니까 1년 있다가 신천지 세상이 온다고 네. 생각하면 사실 직장 다닐 필요 없고 학교 공부할 필요 없고 네. 미래를 준비할 필요가 없는 거거든요. 현실에서 완전히 멀어지는 멀어져 거네요. 동떨어진 자기만의 세상에서 살아가는 건데 학교도 아직 남아있고 군대도 네. 가야 되고 막 현실적인 게 확 몰려오니까 그래서 원래 일반적으로 이단에 있다가 나온 사람들이 우울증을 겪는 경우가 많아요. 굉장히 우울하고 힘듭니다. 네. 참혹한 현실을 마주해야 돼요. 그리고 친했던 친구들과도 다 그렇죠. 끊긴 상황인 네네네. 거잖아요. 자기만의 세상에서 자기만의 이상향을 바라보고 살다가 현실을 딱 마주하게 됐을 때 그럴 수 거기서 있겠다. 오는 그 공허감과 예. 자괴감과 우울감을 느낄 수밖에 없게 되고 또 인간관계도 신천지에 갈 때 한 번 끊기고요. 나올 네. 때 한 번 끊깁니다. 그러니까 인간관계가 리셋이 2번 된 거예요. 그러네요. 왜냐하면 신천지 가게 되면 신천지 활동이 자기 삶의 전부기 때문에 네. 전도 대상자가 아니면 관계를 유지할 이유가 없어져요. 왜냐하면 신천지 활동이 너무 바쁘기 때문에 전도 대상자가 아닌데 인간관계를 유지하려면 시간을 쓰고 돈을 써야 되잖아요. 네. 그건 너무 사치인 거예요. 그게 사치로 생각이 그건 들 사치예요. 정도로. 정말 사치예요. 나의 개인적인 인간관계를 위해서 시간과 돈을 쓴다는 건 사치죠. 네. 지금 1분 2초가 아깝게 신천지 생활을 해야 되는데 당연하게 그러면 연락이 오더라도 안 만나고 연락도 그렇죠. 잘 안 하게 되다 보면 네. 그렇게 1년, 2년, 3년, 4년 지나가게 되면 원래 친하던 친구들도 관계가 멀어지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더욱더 그럼 나오기 힘들어지는 게 인간관계가 신천지 안에 사람들로 국한이 깊숙이 되어버리고 들어가니까. 안에 있는 사람들끼리 굉장히 끈끈해지고 그 사람들끼리 관계의 욕구들을 충족을 시켜오다가 네. 거기서 이탈을 하면 이제 저는 거기서 이제 배도자가 되고 배신자가 되니까 외톨이가 된 느낌을 예. 가지게 되죠. 그러면 더더욱더 그 참혹한 현실 가운데 혼자 그 그렇겠네요. 현실을 감내해야 되는 어려움에 처하게 되는 거고 정말 안타까운 경우지만 저도 몇몇 사례를 들어봤어요. 네. 그냥
안에서 혼자 있다가 이탈한 사람들 중에 자살한 케이스가 실제로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걱정되는 게 이만희가 90이거든요. 네. 되게 노쇠했잖아요. 그렇죠. 조만간 죽을 거란 말이죠. 흙으로 돌아갈 텐데 그때 이제 충격을 받아서 신천지에서 이탈하게 될 사람들이 네. 제대로 신앙 회복이 되지 않으면 실제로 자살하게 되는 경우가 꽤 있을 것 같아서 네. 매우 우려가 되고 기도해야 될 네, 때네요. 그것이 예. 기도 제목 중에 하나죠. 지금은 이만희 씨지만 옛날에는 어떻게 불렀어요? 간에 있을 때는? 보통은 선생님이라고 부르고요. 선생님이라고 불러요. 네. 그리고 뭐 총회장님, 뭐 공식적으로는 총회장님이라는 표현을 가장 많이 쓰고 호칭 굉장히 많아요. 저는 이긴자다, 그때 보혜사다. 말씀 좀 더 듣고 싶은데 현실적으로 깨어나기 전에 눈을 뜨기 전에 한 5, 6년 동안 정말 신천지가 전부였잖아요. 네. 너무 바빴잖아요. 네네. 어떻게 좀 살아왔는지 그 바쁜 일정을 조금 더 한번 소개 좀 해보시죠. 좀. 지금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매일같이 전도 보고서를 썼었어요. 보고서 작성하고 뭐 전략회의하고 여기에다가 이제 추가될 때가 뭐가 있냐면 전도 교육하는 기간에는 네. 교육이 오전 시간이나 저녁 시간에 한 번씩 들어가요. 그럼 전도 교육 때 이제 제가 가서 교육을 해야 되고 여기에다가 이제 뭐가 추가될 때가 있냐면 신천지는 공사를 많이 해요. 지금 여기까지만 얘기 들어도 이렇게 머리가 빙빙하면서 어지러워요. 아니 앞으로 시간도 없겠네. 그러니까. 그리고 공사 같은 거는 뭐냐면 신천지에서 지금 신천지 이번에 코로나 때 확 알려졌잖아요. 네. 분명히 다 이사 갈 거거든요. 활동을 하다가 자기네 장소가 노출이 떴다 싶으면 바로 그러니까? 이사를 가니까 공사를 많이 해요. 근데 거기에서 인건비를 아끼기 위해서 신천지 사람들을 동원해서 공사를 합니다. 인력을 거기서 쓰나요? 네, 그렇죠. 제가 막노동도 많이 했어요. 위에 석고도 많이 받고 전등도 많이 받고 시멘트도 많이 나르고. 그럼 실제로 아팠던 적이 별로 없으세요, 전도사님은? 뭐 교통사고는 또 네. 무슨 얘기예요 또? 그 사고 났을 때는 말씀드렸다시피 새벽에 가야 되니까 네. 오토바이를 하나 샀어요. 교통수단으로. 네. 오토바이 그리고 신천지 사역 때문에 상관에 오토바이. 예. 네, 그렇죠. 집에 돌아가기 위한 이동수단으로. 네. 그리고 많이 돌아다니니까 제가 신천지 추수밭 활동을 할 때 그 전도사로 활동을 했던 네. 적이 있거든요. 그때 당시 기름값으로 제가 한 달에 30만 원 이상이 들더라고요. 오토바이 기름값인 거죠. 그때 차로? 네. 할 때 그때 10개월에 3만 킬로를 넘게 탔는데 장거리를 뜬 게 아니고 시내에서 여기서 여기 엄청 왔다 돌아다니는 갔다 거죠. 네, 하니까. 엄청 돌아다니니까. 정말 많이 다녔네. 어머 저 차 좀 전에 봤는데 어머 여기 있네요 이런 식인 거죠. 그렇죠. 그 정도로 돌아다니니까 오토바이가 굉장히 경제적인 거예요. 네. 버스비나 이런 것들보다는. 네. 그래서 오토바이를 타가지고 가는데 집에 빨리 가고 싶잖아요. 지금 새벽 1시 이렇게 됐는데. 그렇죠. 그래서 그때 한 100km를 밟았던 것 같아요. 100km 정도로 아이고. 밟고 근데 앞에 차가 갑자기 신호등 앞에서 확 끼어들어가지고 거기서 사고가 났죠. 제가 급정거를 하면서 사고가 나서 그때 왼쪽 다리가 오토바이 끼이면서 조금 아우. 네, 바닥에 긁히고 그리고 입이 쓸려가지고 이만해지고 한쪽 다리 그리고 병원에 가가지고 깁스하고 근데 그 와중에 무슨 생각이 나냐면 그때 제가 교관이고 네. 신천지 센터 개강이 얼마 안 남았거든요. 그럼 개강 목표치가 있어요. 예. 사람 데려와야 되는. 그게 제가 책임제잖아요. 네. 그 목표 못 채우면 욕 바가지로 먹거든요. 그게 생각나는 거예요. 그 와중에. 네. 그 사고 난 중에 네, 몇 주 안 남았거든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아픈 것도 죄인데 이거. 예. 거기서 이제 욕 먹고 이렇게 할 것들이 생각이 나는 거죠. 그 부담감이 생기는 예. 거죠. 그래서 의사가 입원을 해야 된다고. 그런데 아이 괜찮습니다 하고 입원도 안 하고 집에 와서 깁스하고 입 부르튼 상태로 전도 활동을 하고 다녔어요. 네,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죠. 사람들이 놀라지 않던가요? 입술 부르뜨고 기부스하고 예. 이제 신천지 사람들은 박수 쳐주겠죠. 와 저렇게 해서도 활동한다고. 절에야 교관까지 가는구나. 그리고 이제 그걸로 간질거리 만들어가지고 예. 야, 근데 그렇게 금이 오기야 키운 아들이 아버지 목사님, 그렇죠. 부모님이 이걸 알았을 때 얼마나 충격이었을까. 네. 어떻게 네. 아시게 됐어요, 부모님이? 기본적으로 신천지 사람들은 다 숨기죠 가족들한테. 네. 그래서 가족들이 잘 모르는데 특히나 이제 저는 이제 대학을 포항으로 가다 보니까 저희 집에서부터 거리가 떨어져 있잖아요. 그러네요. 더더욱더 부모님이 같이 살고 있지 않으니까 눈치채기가 어렵죠. 근데 2007년에 신현우 목사님이 나가실 때 네. 신천지 명단이 한번 공개됐었어요. 그때 명단에서 저희를 보셨는데
저희가 핑계를 댔죠. 네. 어디 세미나 참석했다가 이름 적었더니 거기 올라간 것 같다. 어. 저희 부모님도 그때 감각이 없으셨던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아 그래 뭐 어릴 때부터 잘 키웠고 어릴 때부터 상상을 못 하시죠, 신앙생활을 솔직히. 해왔는데 예. 설마 내 자식들이 이단에 어. 빠졌겠나. 그런데 예. 그렇게 생각하고 그냥 넘어가셨고 네. 학교에서 활동을 하다가 교목실에서 기독교 학교니까 네. 들통이 났고 아, 학교 내에서 들통이 났어요. 학교 내에서 워낙 열심히 하니까. 아. 또 학교 내에서 제보가 이렇게 들어가고 하니까 그제서야 부모님이 아 이건 진짜구나 해가지고 그날로 바로 집으로 데려가셨죠. 휴학하고. 바로 그날로. 네. 예, 네. 그냥 아무 말씀 안 하시든가요? 어떠셨어요? 어떻게 대응을 하시든가요, 부모님께서? 아버지가 내려온다고 전화를 받고 아버지가 내려오시는 동안 작전을 짜놓고 있다가 아, 작전까지 짜셨군요. 네네. 그리고 아버지가 내려왔을 때 준비했던 핑계거리들을 얘기를 했는데 예. 하나도 안 먹히더라고요. 아. 아버지가 그때는 확실하게 인지를 하셔가지고 네. 얘가 거짓말하고 있구나라는 걸 확실히 눈치를 채신 어. 거예요. 그때부터 이제 저는 신천지 신앙을 지키고 아버지는 저를 신천에서 빼내오기 위해서 집안에서 예. 계속해서 갈등과 전쟁들이 있었던 거죠. 그 갈등과 전쟁 중에 극단적인 방법까지 등장했다고 들었어요, 저희가. 아하. 아버님께서 최후의 수단이었던 건가요, 그게? 최후의 수단이라기보다는 부모님께서는 해볼 수 있는 모든 걸 다 해보셨던 것 같아요. 네. 달래도 보고 무릎 꿇고 울어도 보고 뭐 그냥 무지막지하게 때려도 보고 예. 제가 어릴 때 부모님한테 많이 맞고 자랐거든요. 근데 그때만큼 많이 맞았던 적이 없어요. 무지막지하게 맞았어요. 예. 맞아도 소용이 없고 달래도 소용이 없고 뭘 해도 어떤 소용이 방법도 없으니까, 소용이 없으니까. 말도 안 통하고 뭐 토론도 해보려고 하고 성경 펼쳐놓고 네. 아버지도 목사님이시니까 뭘 해도 안 되니까 아버지가 이럴 거면 내가 목사인데 하나님 앞에 내가 면목이 없다. 내가 내 자식이 마귀짓 하고 있는 거 못 보겠다. 그래서 차라리 그냥 너랑 나랑 죽자. 이런 식으로 해서 아버지가 흉기를 들고 위협을 하신 거죠. 근데 이제 실제로 하려기보다는 아버지께서는 이제 그렇게 해서라도 조금 신천지에서 돌려놓고 나왔으면 싶었던 거죠, 하는 마음에서 아들들을. 그렇게 하셨던 거죠. 근데 그렇게 몇 번을 한번 해보셨어요. 근데 이제 그 이야기를 저는 이제 당연히 신천지에다 다 보고를 하고 피드백을 받죠. 그러면 그렇게 이제 확고하게 어떻게 보면 철옹성처럼 신천지에 몸을 담았었잖아요. 그리고 부모님한테 적발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안 무너졌단 말이죠. 네네네. 그랬었던 믿음이 신천지가 이게 잘못됐구나 어떻게 알기 시작하신 거예요? 이제 계속해서 갈등 상황이 있었죠. 심지어는 그때 칼을 들었을 때 신천지에서 네. 뭐라 그랬냐면 앞으로 아버지가 한 번 더 칼을 드시면 아버지 손을 잡고 찔리라고 했어요. 그 칼에 찔리면은 당연히 부모님이 놀래서 병원에 데려갈 거잖아요. 네. 칼에 찔린 상처는 경찰의 의사가 의무적으로 신고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때 이제 부모님께서 종교적인 문제로 나를 핍박하다가 심지어 칼로 찔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법적으로 접근금지 처분을 받고 신천지 활동을 그렇게까지? 하자 뭐 이렇게도 이야기를 했었고 제가 부모님 말을 듣지 않으니까 부모님 말을 듣지 않고 그리고 이제 부모님도 그렇더라도 저를 포기하려고 하지 않으셨어요. 그렇죠. 포기 못하죠. 이제 허락을 해줬습니다. 부모님이 마지막으로 요구하는 게 상담소에 가서 교육을 한번 받아보고 이단 상담소. 예, 이단 상담소에 가서 교육을 받아보고 그래도 신천지가 맞으면 상관하지 않겠다. 네. 네가 그래도 신천지가 맞다고 판단하면 너의 신앙을 인정해주겠다라고 네. 말씀하시니까 신천지에서는 제가 상담소에 가서 교육을 받더라도 신천지에 대한 믿음이 흔들리지 않을 거라고 저를 믿어준 거죠. 믿은 거군요. 네, 그래서 허락을 해줘서 부모님한테도 간다고 하고 네. 다만 이제 갔다 오면 나의 신앙을 인정하고 부모 자식 간의 관계를 끊겠다고 각서를 받았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신천지 교육을 받아보고도 신천지가 맞다라고 내가 판단을 한다면 부모 자식 간의 관계를 끊고 신천지로 보내주겠다고 각서를 써줬죠. 예. 그걸 제가 받아가지고 신천지에서 허락을 받았으니까 네. 상담소를 간 거죠. 근데 이제 상담 과정에서 틀린 거는 너무 명백하고요. 네. 틀렸다라는 증거가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틀린 거를 지속적으로 몇 주씩 보여주니까 네. 계속해서 매일같이 그 이야기를 몇 시간씩 듣다 보면 어떻게 되냐면 그제서야 조금씩 귀가 열립니다. 갈 때는 어떤 마음 심정이었냐면 신천지 말씀에 1.1획이라도 오류가 있다면 내 목을 걸겠다 이러면서 예. 갔어요. 이 틀릴 리가 없다는 생각으로 가서 확신이 있었으니까. 네, 확신이 있고
지금 내가 거기서 그래도 나름대로 성경적으로 인정을 받았고 네. 왜냐하면 그 안에서 저는 가르치는 입장에 그렇죠. 있었고 강의도 많이 했었고 안에 있는 사람들한테 신천지 신앙을 인정받아서 허락받고까지 여기 온 거거든요. 그리고 네. 갈 때도 저는 자신감이 있어서 싸우러 온 거예요. 말씀으로 싸워서 내가 이기겠다고 그렇지. 온 거예요. 네. 제가 어디서 펜 가져다가 왜 신천지가 약속한 성전이고 네. 왜 이만희가 약속한 목자인가 거기서 강의도 하고 그랬어요. 거기 있는 사람 신천지 데려가려고. 난 여기 상담하는 큰 사람들 목표를 가지고. 네, 그래서 그 상담하는 사람들 전부 다 신천지 데려갈 거야. 네. 이런 마음가짐으로 갔어요. 야. 거기 부모님도 듣고 있으니까 네. 아버지도 내가 야. 신천지 데려갈까 이런 마음으로 가지로 갔는데 네. 거기 저를 교육하는 사람은 그때 앉아서 처음 저 하시던 분이 보고 하시더라고요. 네. 제가 비아냥됐어요. 어. 아이고 그것도 못 외워가지고 보고해요? 난 신천지가 다 암기해가지고 할 수 있는데. 그래가지고. 술술술 몇 시간 할 수 네. 있는데. 근데 예. 그런 상황인데 네. 제가 답변할 수 없는 거예요. 어. 근데 그 상황이 2주, 3주 길어져요. 예. 하나도 내가 사실 답변을 하긴 했지만 제대로 된 답변이 아니라는 명확하지는 게 않은 거죠. 스스로도 느껴져요. 아. 나는 제대로 답변하고 있는 게 아니고 억지 예. 주장 부린다는 게 느껴져요. 그러니까 아. 그제서야 아 신천지가 틀렸을 수도 있겠구나. 그제서야 그 생각이 조금 들고 네. 그러면은 일단 들어는 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 그래서 그 생각을 가지고 그 다음에 딱 들으니까 바로 깨졌어요. 어. 야, 그러면 들을 귀가 조금 열려가지고 들으면 네. 바로 보이는 거예요. 네. 그 다음부터는 틀린 게 스스로 막 다 보여요. 지금도 그래요. 네. 막 틀린 게, 이것도 틀렸네? 저것도 틀렸네? 생각하다 보니까, 그것도 이상하네? 이것도 이상하네? 스스로 그 뒤로 계속 보이는 거죠. 그 처음에 그렇게 네. 정말 굳건했던 게 하나씩 네네네. 무너지면서 틀렸다 이단이다 처음 느꼈을 때 네네. 그때 어땠어요? 그때 틀린 걸 깨달았을 때. 네, 처음에 마음이 어땠어요? 그때는 어. 틀렸다는 게 됐는데도 틀렸다는 말 한마디가 입 밖으로 안 나와요. 인정하는 게 힘든 거죠. 네. 그렇죠? 심지어는 인정을 했는데도 입 밖으로 꺼내는 게 너무 힘들어요. 왜냐면 그걸 입 밖으로 꺼낸다는 것은 지금까지 제가 살아온 삶이 부정이 돼야 되고 다 무너지는 거니까 이제 그러니까 나라는 존재를 부정해야 되는 거예요. 나는 그거가 삶의 목적이었고 나의 정체성이 그거예요. 나는 신천지 역사 완성을 위해 부름받은 사람이라는 것이 나의 정체성이었는데 그게 없어지는 건 저의 삶의 목적이 사라지는 거고 그러네요. 제가 지금까지 헛살아왔다는 걸 인정해야 되는 거고 내가 지금까지 부모님하고 말도 안 되는 걸로 지금 이렇게 푸닥거리하고 있었구나. 네. 이거를 받아들여야 되고 그리고 또 이면에 그것도 있죠. 자존심 싸움도 있죠.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완강하게 버텼는데 여기서 인정을 해버리면은 네. 그게 자존심도 조금 있고 그러니까 이제 입 밖으로 한마디를 내뱉는 순간 나의 모든 게 무너질 것 같은 거예요. 내 인생 어떻게 해야 되지? 사실 나는 왜 살아야 19살 때부터였으니까 네네. 청춘의 황금기를 네. 그 안에서 보낸 거잖아요. 그리고 그때부터 이제 현실이 눈에 딱 들어오는 거죠. 나 학점 1점대인데. 군대도 안 갔는데. 이거 이제 내가 책임져야 될 현실들인데. 너무 많은 시간을 보냈구나. 꿈을 너무 오랜 시간 꿨고 네. 이제 그게 현실이 딱 왔구나. 들어오는 거죠. 하나님이 계시긴 하나? 그런 네. 생각이 드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계시긴 하나 하셨을지라도 네. 지금은 이제 전도사님으로 저희 앞에 계시잖아요. 회심을 하시고 바로 그러면 신학교로 가셨어요? 어떻게 되신 거예요? 저 원래 신학할 생각이 없었고요. 네. 나와서 이제 계속해서 저의 미래에 대해서 다시 이제 원래는 20대 초반에 하는 작업인데 26세 돼서야 네. 미래에 대한 설계를 하고 뭘 할지 내가 뭘 좋아하는지 그제서야 관심을 가지는 거예요. 네. 내가 뭐 할 때 가장 행복한지 이런 것들을 그제서야 고민을 하는 건데 그때는 제가 뭘 하고 싶었냐면 뭐 아나운서나 성우나 그랬었구나. 네, 연기도 좀 해보고 싶었고 네. 그래서 그때는 이제 그런 것들을 해보려고 그런 쪽에서 아르바이트도 좀 네. 해보고 그런 거 경험을 좀 해보려고 그랬는데 이제 그때 나와서도 근데 무슨 생각이 있었냐면 제가 신학할 생각은 없었지만 네. 그 나온 것 자체가 제가 이단 사역 하시는 분들한테 큰 빚을 진 거고 그리고 이제 신앙이 회복이 되니까 네. 저랑 같은 아픔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리고 한동안은요 진짜 제가 거기에 데려간 사람들 있잖아요. 네. 잠을 자려고 눈을 감으면 저기 외람된 말씀이지만 한 몇 분 정도 계신 거예요? 그쪽으로 인도하신 분. 생각보다 많진 않아요. 제가 직접 데려간 애들이 네. 뭐 그때 한 10명, 11명 이렇게 됐던 것 같은데 네. 눈 감으면 걔네가 생각이 나. 그러셨겠다. 너무 미안해.
너무 미안하고 죽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아 나만 나왔네. 네. 그러니까 계속 빚진 마음이 있어요. 빚진 마음이 있으니까 내가 할 수 있는 한 내가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들한테 도움을 줘야 되겠다. 이 생각을 계속 가지고는 있었죠. 내가 다른 일을 하더라도 네. 평신도라도 이런 일로 고민하고 있는 다른 가정에 도움은 좀 돼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고 그래서 실제로 이제 저희 아버지도 목사님이시니까 그런 일들을 계속 접하시는 네.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누구 좀 상담 좀 해달라 그러면은 만나서 상담도 해드리고 또 이제 그때 제가 준비가 되어 있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이제 막 공부를 하고 오락가락하고 있는 사람들은 만나서 제가 알고 있는 대로 틀린 것들 얘기하면 그 사람들도 아 이거 틀렸구나라고 생각하고 공부를 중단하고 나오고 또 이제 그때 제가 우연찮게 목사님 따라다니면서 몇 번 간증도 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다른 교회에서 간증이나 예방 강의에 대한 요청들이 좀 많이 왔었어요. 네. 그 시기에는 한 나오고 나서 한 군대 가기 전까지는 매주 강의를 다녔으니까요. 예. 내가 도움이 될 수 있는 일은 요청이 오면 해야 되겠다는 네. 생각이 있어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저한테 신학을 하라고 하더라고요. 네. 안 할 건데요. 안 할 건데요. 내가 왜 예. 해요? 예. 계속 그랬어요. 근데 만나는 사람마다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러다가 이제 좀 고민을 해봤죠. 내가 신학을 해서 이단 사역을 풀타임으로 하는 거랑 아니면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네. 파트로 그냥 이렇게 하는 거랑 죽기 전에 어떤 길을 선택했을 때 편안하게 눈 감을 수 있을까 생각하니까 그래도 내가 이단 사역을 일생을 바쳐서 하면 내가 뭐 아나운서로 하든 뭘로 성공을 하든 내가 하고 싶은 거에서 성공된 인생을 사는 것보다 그렇게 하면서 더 많은 영혼들에게 도움을 주는 것이 더 웃으면서 만족하면서 눈 감을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신학을 해야 되겠다라는 예. 생각을 그때 가졌고 복학을 해가지고 학교 스쿨버스에 탔는데 네. 그 자리가 없어요. 옆자리에 신천지 친구가 딱 앉았어요. 그 미묘한 어색한 기류 속에서 물어보더라고요, 저한테. 너 졸업하고 뭐 할 거니? 그때 이제 신학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일부러 제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나 신학해서 너 같은 애들 빼올 거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그 말을 하면서 막 속에서 속으로 엄청 울고 있었죠. 겉으론 담담하게 얘기했지만. 근데 돌이켜서 보니까 그때 말했던 대로 지금 됐어요. 아이고 참 마음이 참 정말 귀하네요. 네. 그렇게 이제 옛날 내 모습 같은 친구들을 올바른 신앙으로 인도하려고 하시는 거잖아요. 보람과 동시에 또 어려운 점 어떤 게 있으세요? 그렇게 하려고 할 때. 사실 가장 감사한 게 뭐냐면 어렵거나 힘들다고 느껴지지 않고 네. 내가 무슨 일을 하면 이렇게 즐겁게 일을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저는 이 일을 하는 게 너무 기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가 가장 기뻐할 수 있는 가장 의미 있는 일을 저에게 내가 실수해서 거기 갔지만 나의 실수를 하나님께서 변화시켜서 내가 가장 기뻐하는 일을 하게 하셨구나. 어떤 가정에 이제 그때 저희 친형이랑 같이 갔는데 그 상황이 비슷하더라고요. 네. 아들이 둘이에요. 거기도. 둘 다 갔어요. 지금 상담을 안 받으려고 해서 네. 설득을 하고 있는데 제가 가가지고 가만 보는데 처음 보는 사람들인데 그 아들내미가 아버지한테 각서를 요구하는 거예요. 똑같네요. 그러면서 이제 아주 당당하게 갈게. 갈 건데 가서 내가 신천지가 맞으면 부모 자식 간의 관계 끊을 거야. 예. 이거 확실하게 약속해달라고 딱 하고 그 순간 아버지가 충격을 받으셔가지고 그 이후로 어떻게 되셨는지 모르겠는데 기억 상실이 갑자기 오신 거예요. 그 자리에서. 그 장면을 보는데 제가 죽겠더라고요. 왜냐면 거기서 내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원래는 제가 나와가지고 아무리 신천지가 틀렸다 한들 부모님이 나한테 이렇게까지 하면서 막 적개심이 있었어요. 회복되기 전까지. 근데 제가 그 모습을 보니까 원래는 제가 부모님이 나한테 좀 사과를 해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때 내 생각밖에 못하니까. 네. 나와서 보니까 와 내가 잘못한 거 부모님이 나한테 잘못한 거에 10분의 1도 안 되는 거예요. 네.
장면을 보는데 내가 그렇게 했을 때 부모님이 어떤 심정이었을까 아, 이게 딱 느껴지니까 보이는 그냥 거죠. 처음 보는 사람이 가가지고 몇 마디 대화도 안 했는데 그 자리에서 그냥 엉엉 울었어요. 엉엉 아무 말도 못 하겠더라고요. 아무 말도 못 하고 그냥 제발 하지 마세요. 당신 크게 후회한다고 제발 그러지 말라고 그 말만 하다가 왔어요. 근데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상담소 와서 그렇게 힘들어 하시는 그것 때문에 가정이 깨져가지고 힘들어 하시는 그런 부모님들을 볼 때가 가장 안타깝고 아, 하나님 택하신 자들이면 좀 그렇게 고통받게 하지 말고 빨리 좀 회복시켜달라고 상담받고 주변에 회유도 있고 가족들이 말림에도 불구하고 아, 내가 믿는 게 맞는데라고 신천지에서 못 빠져나오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 그렇죠, 이유가 그렇죠. 어디 있다고 생각하세요? 아 이게 한번 미혹이 되고 세뇌가 되면은 자기가 세뇌됐다는 것도 모르고요. 나오기가 힘든 게 그 사람을 계시받은 사람으로 믿어버리고 신앙이 된 거잖아요. 네. 그럼 그 사람들의 말은 뭐가 되냐면 하나님 말씀 같은 거예요, 거의. 그게 기준이 되는 네, 거군요. 그게 자기 신앙의 기준이 되어버렸어요. 그게 신앙의 기준이 되어버린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를 들면 보통 사람 같은 경우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들을 들으면 이상하다고 느끼잖아요. 네. 코로나 사건 이런 거 나오면 아, 이게 이상하다라고 느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도 성경을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으로 네. 믿잖아요. 그 성경을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으로 믿으면 초자연적인 현상이나 비논리적인 사건들도 우리가 받아들일 수가 이해 있어요. 못하더라도 이해 받아들이는 못하더라도. 게. 해가 어떻게 멈춰? 받아들일 수 있어요. 어떻게 처녀의 몸에서 태어나? 네. 믿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도 똑같은 거예요. 계시받은 사람이라고 믿으면 막 신옥주 막 네. 싸대기 때리고 소금물 먹여 이런 것도 계시받은 사람이 하는 거니까 받아들일 수 있는 거고 계시받은 사람이 코로나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니까 네. 이런 거라고 설명해 주니까 그냥 그렇다고 그 사람의 말 자체가 기준이 되어버리는 거라서 한번 미혹된 사람은 나오기가 힘들어요. 더군다나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안에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다 보면은 인간관계도 자기들끼리 다 이렇게 그렇죠. 되고 그럼 점점 더 이상한 걸 느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자기처럼 생각하고 말하는 사람들이 주위에 쫙 주변에 깔렸는데 다 있으니까. 네, 그러니까 이상한 이야기를 듣더라도 자기가 주로 만나고 대화하는 사람들이 어차피 그 사람들이기 때문에 거기서 내가 이상한 생각을 가지면은 내가 이상한 거지 단체가 그러네요. 이상한 거라는 생각이 안 드는 거예요. 네, 그리고 거기다가 내가 그만큼 뭐 투자를 했고 네. 시간과 돈을 쏟았다면 더더욱 심리적으로 거기서 빠져나오는 게 어려워지는 거죠. 참 그 안타까운데 어쨌든 그 코로나 때문에 신천지 민낯이 다 밝혀진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죠. 이 예. 사태를 어떻게 보세요, 전사님은? 일단은 너무나 감사한 거는 그리고 실제로 저도 상담소에서 상담을 하면서 보면요. 코로나 사태 자체보다도 거기서 이상한 걸 느끼는 사람들이 뭐 때문에 그러냐면 코로나 때문에 사람들이 신천지에 대해서 주목을 하고 네. 많은 방송들이 네. 신천지의 실체에 대해서 다뤘단 말이에요. 맞아요. 그러면 신천지에선 그런 것들을 못 보게 합니다만은 그래도 사람들이 볼 사람들이 많이 봐요. 예. 그러니까 그런 컨텐츠들이 너무나 많아지다 보니까 그런 걸 너무 자연스럽게 신천지 사람들도 접할 수 있는 거죠. 근데 그렇게 하면서 사람들이 신천지의 실체를 깨닫고 이탈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고 또 신천지가 뭐 나쁘면 얼마나 나빠 교회랑 뭐가 달라 이렇게 하던 사람들도 코로나 사건을 통해서 신천지의 실체를 좀 알고 경계하기 시작하고 이렇게 된 부분들이 코로나 자체는 굉장히 안타깝고 빨리 종식됐으면 좋겠지만 네. 그런 마음이 간절하지만 그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긍정적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안타까운 건 이제 거기서 나온 사람들이 다시 신앙 회복을 하기보다는 그냥 이탈한 상태로 머물러 있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측면에서는 안타깝고 네. 그 사람들도 빨리 신앙이 회복이 되고 하나님 품으로 돌아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죠. 김충일 전도사님의 앞으로의 활동이 정말 큰 역할이 네. 될 것 같은데 네. 기도 제목 있으면 좀 알려주세요. 예. 저 말씀드렸다시피 코로나 때문에 이탈한 사람들도 있고 이만희 씨도 곧 죽을 거예요. 네. 그래서 이만희 씨가 죽고 나서 신천지 안에 많은 혼란들이 있을 텐데 그 사람들이 그냥 이탈하고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보다 교회로 돌아오고 하나님 품으로 돌아왔으면 좋겠다라는 부분이 가장 큰 기도 제목이고요. 네. 또 제가 평생 동안 교만해지지 않고 게으르고 지치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신 이 사명을 잘 감당하고 쓰임 받았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도 같이 응원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귀한 네. 삶의 고백 나눠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참 많이 배웠습니다. 네. 정말 하나님은 정말 함께해서 이루시는 분이구나. 그렇죠. 또 깨달았는데 네. 젊은 시절 잠깐 다른 걸 선택했다가 아픔을 겪었지만 네. 오히려 그걸 통해서 더 멋지게 쓰임 받는 모습 보면서 정말 힘이 됐고요. 우리 네. 전상을 위해서 기도하고 응원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네. 혹시 이 방송을 보시면서 나도 좀 상담을 받고 싶다 내지 내 주변에 누군가에게 잘못된 길에서 건져서 바른 길로 안내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 계시다면 이단 상담소 문을 네. 주저하지 마시고 두드리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그분들이 바른 길로 하나님께로 갈 수 있도록 다 같이 기도해야 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 말씀 붙잡고 승리하는 하루 되십시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